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이들이 없는 그 집단한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 그리고 결말 부분입니다. 중간에 몸통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교우들이 대부분 기억하시는 내용은 이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뭐 다 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있는 그 아들 하나가 정확히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서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서해 주었다.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이들도 탕자에 비유하면 이 내용은 알아요. 그 뒤의 이야기는 잘 모르시거나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경도 잘 모르신 채 이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적용하기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돌아와 주의 넓은 품으로 가락이 맞나요? 아무튼 돌아오라는 죄인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메시지라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경도 모른 채 적용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배경과 결말을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용서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용서받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한 첫째 아들도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비유의 주인공입니까? 그 답을 알려면 비유의 배경을 봐야 해요. 비유 안에도 세 사람이 있었지만 비유 밖에도 예수님을 포함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죠. 먼저 첫 번째 부류, 세상에서 멸시받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님 두 부류가 등장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존경받고 학식과 교양과 신앙적 열심으로 무장한 이들이죠.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아니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심지어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지금 비유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를. 그러면 이 비유를 들으라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자, 그러면 비유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유 안에 있는 아버지, 둘째 아들, 큰아들 중에서 누구와 대응될까요? 큰아들과 대응되겠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는 아버지나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큰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큰아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누구인가? 지금 이 주일 아침에 골프장이나 TV 앞에 누워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여기 와서 헌금까지 봉사까지 주방에서 막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우리일까요? 우리겠죠. 밖에서 지금 예배 안 드리는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굳이 대응되는 일을 찾으려면 작은 아들에게 해당되지 않겠어요?
큰아들은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도대체 무슨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이 큰아들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주시는가? 큰아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2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맏아들은 조금 희미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배경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맏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밭에 있다가 온 거예요. 뭐 하다가? 밭에서 골프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밭일 했겠죠.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서 벌이시는 천국 잔치의 모델입니다.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하죠. 지금 큰아들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봉사하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화가 나 있어요. 모든 일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흠잡을 데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마음에는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도 모르고 마음에는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마음. 아니, 왜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예수를 믿는데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29절 이하에 아버지의 설득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답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에서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잘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섬겼어요. 내가 이 교회 헌금한 돈이 얼마예요? 내가 이 부서 내가 살렸어요.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 봉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만큼 많이 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메모장에. 이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는 사고방식을 공로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로의식에서 두 번째 생각이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받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보상의식이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제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게 해주시고 건강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게 해주시고 사업체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직분자 선거 때 나한테 표를 주셔야지. 내가 되게 해주셔야지. 나 말고 누가 될 사람이 있어요. 보상의식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 이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을 묶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주의는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유지되려면 사람들에게 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신으로부터 받아야 마땅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의라고 할 수 있죠. 이 인간의 의를 모든 종교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금식을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뭔가 당신이 자격 있다는 걸 신 앞에서 증명받으시오. 그럼 신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든 열반에 넣어주든 극락에 보내주든 복을 주든 상을 주든 주실 거예요. 아니 맨입으로 그걸 염치도 없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맞는 말이죠. 염치도 없이 어떻게 맨입으로 달라고 합니까? 신께라도. 인간이 의를 이루어 신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믿음, 이 인간의 의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다고 가르치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열심히 희생하고 율법을 지키고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나니 라고 쓰지 않고 있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해 거저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누리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직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살 수 있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종교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는 자리에 인간의 의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드러내려 하고 높이려 하고 부추기려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움직이려 하는 동기부여를 하여서 교회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으로 성장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공동체지요. 그걸로도 성장합니까? 네. 기독교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는 이슬람교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들도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얼마든지 이루어냅니다. 종교는 사람을 모아서 키우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그 크기나 겉에 드러나는 화려함으로 그 진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병드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하듯이 이렇게 율법주의를 이용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그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 시작하는 때부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고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대신하는 교회는 율법주의로 인해 오염된 교회죠. 복음이 오염됩니다. 복음이 종교로 전락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동기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다 들어보시면 금방 공감하실 만한 것들이에요.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동기부여 방식은 두려움이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어. 비즈니스 그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11조 빼먹었다가 하나님이 몇 배로 찾아가신다고 못 들었어? 간증? 그런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야, 11조 안 드렸다가 하나님이 몇 배로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 이게 안전한 길이야. 보험 들듯이 11조를, 헌금을, 봉사를, 예배를 드리죠. 그보다 조금 나은 동기부여 방식이 있다면 보상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11조 해봐. 10배로 갚아주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고 10의 2조를 믿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달에 20배로 벌 거라고 믿고. 보상이죠. 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사업체도 도와주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보상이죠. 보상. 두려움보다, 보상보다 또 조금 한 단계 높다 하겠지만 역시 같은 부류에 속하는 동기부여 방식이 의무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되겠어? 직분자가 이런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섬김도 안 하고 이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나? 의무감을 자극하죠. 모든 종교는 이 두려움과 보상과 의무감을 적절히 섞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신을 섬겨야 하는 동기,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무슨 동기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복음의 사람이 가진 유일한 동기, 진짜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하고 똑같아요. 주례자가 보통 뭐라고 여러분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시던가요? 이번 결혼 안 하면 아버지가 유산 안 물려준다고 했으니 결혼에 서약하십니까? 그러던가요? 보니까 신부 집안이 좀 나은데 신분 상승에 확실한 기회가 되니까 결혼에 서약하십니까? 혼자 살기 외롭고 힘드시죠? 젊은이, 둘이 살면 좀 덜 외롭습니다. 경제 생활도 좀 도움이 됩니다. 결혼하시겠어요? 서약하십니까? 그런 주례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결혼에 참된 동기일 수 없죠. 실제로 그런 동기들이 결혼 생활에 개입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혼 생활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례자들이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알고 있죠. 결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고 존중하고 헌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고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는 동안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일을 저 아름다운 분이, 왜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일을 저 거룩한 분이, 왜 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격 없는 일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다른 반응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찝찝해. 왠지 꼭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처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오후 되면 꼭 뭐 빼먹은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교통사고라도 나게 하실지도 몰라. 근데 비즈니스 잘 되려면 오늘 가서 주님 앞에 출석 도장 찍고 와야 돼. 이런 동기가 우리의 예배, 섬김, 봉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큰아들은 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작은 아들처럼 자기도 돈 들고 나가 마음껏 쓰고 싶었는데, 큰아들이 집을 지킨 이유,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한 이유, 아버지가 줄 염소 새끼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염소 새끼, 소 새끼, 닭 새끼, 개 베이비까지 다 주시겠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대만큼 자기는 받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생이 그걸 받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자기가 받아야 할 걸 동생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을, 자신에게 올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진짜 제목은 집 떠난 탕자가 아니라 집 지키는 탕자이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저 존경받고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탕자일 뿐이라는 꾸지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교회는 지키지만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까?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천국의 기쁨 대신에 분노와 짜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는 없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큰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동생이 이래야 되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의 말입니까? 앞서 종에게 물어봤을 때 종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아무 관계가 없는 종이 하는 말투를 그가 하고 있어요. 왜? 동생을 동생이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홍길동인가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 동생을 동생이라 안 부르고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요? 동생으로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시선을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신의 마음을 공으로 가득 채우는 만큼 동시에 그만큼의 이웃의 허물을 또 그 마음 속에 채워주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수고를 많이 했는지, 희생했는지, 봉사했는지를 계산하는 만큼 형제 자매가 얼마나 불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못났는지를 계속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보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지 않으세요?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산단 말이야. 교회에 보면 이 인간도 문제, 저 인간도 문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 가도 사장도 문제, 동료도 문제, 부하 직원도 문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내 판단을 믿어. 내가 옳아. 내가 옳고 당신도 틀렸고 아이들도 틀렸고 동료도 틀렸고 사장도 틀렸고 부하 직원도 틀렸고 저 교인도 저 집사도 저 권사도 다 틀렸고 내가 옳아.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주머니에 자를 하나씩 넣어주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를 쫙 빼서 대보죠. 이 사람 너무 긴데 잘라야 되겠어. 이 사람 너무 짧은데 채워야 되겠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이 자에 딱 맞는 인간, 나. 역시 내가 키는 나 정도 돼야지. 180. 얼굴은 나 정도 돼야지. 성품은 나 정도 돼야지. 나보다 좀 막 너무 열심히 믿어. 광신자 같아요. 나보다 좀
봉사를 안 해. 썬데이 크리스천 뺀질이 같아요. 어느 정도 예수 믿어야 적당합니까? 나 정도. 내가 하는 정도만큼 하는 사람은 참 모범적이에요. 더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덜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기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주의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칼날을 휘두르게 만들죠. 복음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왜입니까?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때는 세상에 고칠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구입니까? 그것도 나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저 여인은 나를 남편이라고, 나를 아내라고 같이 살아주는가?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구역 식구로 받아주고 함께 모여주고 나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나하고 같이 교육부 봉사도 하고 나같이 주방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안 하고 나하고 같이 주방 봉사도 해주고 해주는가? 이 교회에서 고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고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가 고마운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말년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널 띠띠워 데려갈 거야. 좋은데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즘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너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돼.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의롭다 하는 일을 보여주죠.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의 교회입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여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큰 집으로 옮긴 게 간증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더 큰 차 모으는 게 간증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이병철 씨가 예수 믿습니까? 불교도 아니에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 안 믿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 누리는 복은 염소 새끼를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은 예수 믿는 이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 것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매주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막 짜증나 죽겠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아빠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다 미워,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옆에 있는 아이가 그러는 거죠. 나는 나한테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잔소리하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몰라. 나는 너의 잔소리하는 엄마, 잔소리하는 아빠가 너무너무 부러워. 우리는 늘 주님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느라 이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몰라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서 홀로 영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이들의 공허와 두려움과 외로움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 이 우주의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는 염소 새끼를 더 안 주시는가, 여기에 목매고 여기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깨달아 알고 누리면, 그 기쁨,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면 더 이상 염소 새끼에 목매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가 무엇과 같아집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그가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를 졸업해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인정받으며 이 유대 사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세례 교육을 받으러 문답을 하러 오셨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교우님께 소중한 게 뭐가 있나요? 뭐 저희 가족, 뭐 직장.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 교우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얻기 위하여 내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우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우님은 이제 세례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얻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고백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배설물을 다시 얻으려고 배설물을 껴안고 배설물을 아까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율법주의의 눈가리개를 벗고 복음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증거로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큰 아들에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그의 형의 말을,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는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을 되찾고 원수와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기쁨이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전히 염소 새끼를 더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지도 잔치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온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염소 새끼를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이 늘여서 어카운트에 많이 쌓아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런 영혼을 되찾고 원수와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이 아버지의 호소에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천국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모르죠. 그 뒤에 말씀이 없으니까. 요즘 말로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잔치 밖에서 화난 채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느 곳에 자리 잡을지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